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 어떤 분들은 어제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제가 얘기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오늘 안 나올까 봐 걱정을 했어요. 근데 다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트세 14차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분, 반주해 주신 분, 또 미디어 수고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일찍 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또 카페에서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하트세 함께 나온 우리 자녀들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고맙고, 예, 자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곳에 와서 자는 게 얼마나, 준혁이 오늘 안 자네? 그래 정말 좋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격려하며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맨 앞에 앉아주신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에 앉으시면 다르죠? 네, 뭔가 확실히 달라도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설교자하고 이렇게 가까운데 막 눈이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앞에 앉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특세 마지막이지만 우리의 영적 성장은 계속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영적 발돋움 다섯 번째 감사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 성숙으로 안내하는 인생 안내서와 같다. 매뉴얼이죠. 우리의 영적 성숙의 궁극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숙은 기대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숙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적 성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들이 맺힐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일에 그 열매들, 또 그 다음 주일도 1월 한 달 동안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보게 되는 열매는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은 에베소 5장 18절이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라. 지속적으로 받아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어서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삶이 우리에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길 원하시고 성숙한 삶에는 감사라고 하는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느냐를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감사와 함께 연결되는 것은 또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속함을 받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릴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기와 시편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감사에 관한 아름다운 믿음의 시가 고백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함, 그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한 믿음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심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라브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중간에 유카리스티아, 유를 빼고 아를 빼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은사라는 뜻입니다. 은사. 카리스마, 그것은 은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곧 감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우리와 함께 하심과 놀라운 능력의 감사함이 바로 성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머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아름다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늘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속함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 감사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있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다. 감사는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마치 DNA와 같아요.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형질이 있어요. 이 DNA 그 모든 유전자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 속에는 감사라고 하는 그런 인자가 있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서 감사의 마음이 깨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감사로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드러내는 존재들이다.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특징이다,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세워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하실 때마다 감사의 제물을 드려요.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그 삶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감사 앞에 당해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무슨 일이 다가와도 감사함이 넘치면 그것을 우리는 넉넉히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어요. 감사함. 그러니까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매주 감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감사의 고백과 표현은 정말 우리 믿음의 성숙에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18세기 청교도 설교자로 유명한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 매튜 헨리 주석으로 유명한데 우리 신학생들은 예전에는, 요즘은 그분 주석은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주석 한 지를 사는 게 어떤 꿈이기도 했어요. 모든 성경 주석 매튜 헨리 주석, 지금도 아마 시중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튜 헨리는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영국 런던에서 어느 날 그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강도를 만난 그날 그분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 번도 강도를 당한 적이 없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 그가 내 지갑을 뺏어가긴 했지만 내 목숨이 무사한 것이 감사하다. 내가 있던 거 뺏어갔어도 그것이 큰 돈이 아니어서 감사하다. 내 마지막에
내가 강도를 당한 것이 정말 감사하다. 내가 강도짓을 한 것이 아니라 당했기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강도짓을 했다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을까. 이분은 감사로 반응할 줄 알았어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 사람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아무리 사탄이 왔어도 감사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불평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들이 다 파고드는 것은 교회에 대한 불만을 일으키고 목사에 대한 불만을 일으키고 다 불만을 그것을 계속 일으켜 가지고 기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못된 것처럼 세뇌시키는 겁니다. 100%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불만을 조장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뿌리가 잘못됐어요. 그 삶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적인 불평, 불만을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어려울까? 죄로 인해서 우리 속에는 감사 DNA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치 감사 인자가 깨져버린 돌연변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최대의 적은 불평입니다. 불평과 감사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불평이 있는 곳에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지는 것이죠. 데일 로빈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사람의 감사 태도에 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불평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깨닫게 된 것은 그들이 불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문제 때문에 불평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불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불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감사로 반응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평은 결코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상황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좌절하게 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사탄이 우리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불평과 시비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될 때 순결하고 거룩해진다. 우리 영적 성숙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거룩하고 순결하게 되는 모습은 불평을 멈추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이 멈춰지고 감사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파괴된 감사의 영을 회복하고 진정한 감사의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평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금식입니다. 금식하실 거죠? 대답 안 하시네. 금식하실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금식하실 거죠? 한 번 더. 금식하실 거죠? 네, 이 금식은 불평 금식입니다. 아유, 밥 못 먹는 줄 알고 그거 깜짝이야. 네,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불평 금식입니다. 오늘부터 불평 금식을 하는 거예요. 네,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금식을 해가지고 이 불평이 그냥 점점 말라 비틀어가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건강이 성장하는 거죠. 불평을 금하면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감사의 마음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하죠. 불평이 생기면 말해요. 죽겠네 하지 말고 뭐라고요? 아니요, 살겠네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자녀니까 죽게 있네. 예, 그래, 죽게 있네. 그런 거. 네. 그놈 때문에 죽겠네. 그러지 마시고, 그분 때문에 내 삶이 죽게 있지. 내 삶은 죽게 있지. 죽겠네가 죽게 있지 하면 주님 안에 있는데 다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감사의 삶으로 결단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 훈련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상황에서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 훈련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한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 DNA가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 모드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이 모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 태도가 불평 쪽이냐 감사 쪽이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처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만 방향이 나가도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는 것처럼 내가 감사 모드로, 감사 태도로 선택하기 시작하면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보면 감사가 없겠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도 그 믿음으로 인해 감사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내 삶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시편 50편에서 고백하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도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예배할 때 또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문을 여는 놀라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바울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오직 기도와 간구라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조차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감사가 복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훈련이다. 또 감사의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감사를 매번 선택하는데 그 선택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을 잘하는 것입니다. 원래 생각한다는 것과 감사는 같은 원에서 왔어요. 우리 말로는 생각, 감사 이게 잘 연결이 되지 않는데 영어에서는 잘 연결이 되죠. 그래서 think, thank 다 같은 어원입니다.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 훈련이 잘 되면 그것이 감사의 반응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감사의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평소에는 보고 있지만 못 보던 것들을 감사의 일들을 보는 눈입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감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꼭 생각이라고 번역은 되지 않아요. 대체로 마음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가 생각함으로 감사할 것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지구에서는 100만 명이 질병으로 죽을 것입니다. 내가 하루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구상에는 IS 같은 그러한 테러 집단들, 온 세계 가운데 그러한 폭력적인 그러한
집단들에 의해 5억 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산다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30억 명이나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나요? 우리는 생각하면 감사할 것 밖에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게 더 쉬운가요? 아니면 불평할 이유를 찾는 게 더 쉬운가요? 우리는 모든 일을 보면서 항상 불평의 눈으로 보나요? 아니면 감사의 눈으로 보나요? 이미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 그것이 감사로 보이나요? 아니면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요? 내 입에서는 불평이 더 많나요? 아니면 감사가 더 많은가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불평, 금식, 감사 충만한 그런 삶.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통해 입으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서로 감사하고 교육자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감사하고 장로님들이 너무도 감사하고 권사님들이 감사하고 집사님들이 감사하고 새로 오신 새가족들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감사하고 그래서 보는 곳마다 감사가 넘쳐나면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놀라우신 기쁨이 넘치는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